육신의 질병이 육신의 즉 몸에 병이 들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혹 자칫하면은 믿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아픔을 잘 이겨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몸이 아픈 그것을 숨기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몸이 아픈 것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치매로 고통받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몸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몸이 어느 정도 안 좋은 것이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가 생기고 다 그럽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질병에 걸려서 몸이 쇠약하고 쇠퇴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행위라도 또 잘못되었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면서도 어쨌든 우리의 육신을 잘 가꾸고 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 또 우리 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은 참 우리가 멀리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건강이 좋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혹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거니까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당장 기도하십시오. 행여라도 또 그건 은사주의 아닙니까? 그건 기복주의 아닙니까? 그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좀 뭔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건강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습니다. 건강해야 기도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해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건강해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든지 뭘 할 수 있지. 건강하지 못하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또 두 번째는 심령의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곤한 심령, 쇠약해진 심령. 사실 이것도 큰 고통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차라리 사람이 기계라면야 어떻게 보면 속 편할 수도 있어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통받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기계는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이제 더 먼 시간이 지나면 이제 AI 시대가 된다 그러죠. 이제 로봇, AI, 인공지능.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심령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계 없죠. 자, 그러나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사람은 심령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이 참 고통을 받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말씀에도 피곤한 심령과 쇠약해진 심령. 아마 누구나 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 겁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의 심령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을 받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다윗이 그 시편 기자들이 그 피곤한 심령과 쇠약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게 시편의 내용이에요. 시편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피곤한 심령, 쇠약해진 심령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피곤한 심령과 쇠약해진 심령을 겪어본 사람은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구구절절이 어쩌면 그렇게 이게 꼭 내 얘기구나. 내 상황을 말하는구나. 내 지금 마음을 내 지금
생각과 내 심령을 표현하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심령이 기뻐해야 돼요. 사실 심령이 기뻐야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심령이 기쁜 날보다는 힘들죠. 많은 일들이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고통을 받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또 힘든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그랬지. 또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죠. 가족 간의 어려움도 있죠. 부모 형제 간의 어려움도 있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또 험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또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람의 심령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잠자리에 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루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면은 지치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마음과 육신이 기운을 잃고 그게 다 피곤한 심령과 쇠약해진 심령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역시 피곤하고 쇠약해진 심령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육 간에 이 심령을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23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고 하게 하고 모든 쇠약해진 심령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피곤한 심령과 쇠약해진 심령을 만족스럽게 상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그래요. 정말 자기의 심령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어둠과 염려와 근심에 쌓인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 말씀처럼 상쾌하고 만족스럽게 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도 피곤한 심령과 쇠약해진 심령을 살아가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에 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역시 심령이 공고해요. 피곤해요. 고달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광야로 가니까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어쨌든 물론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편한 건 아니었죠. 아주 노동으로 힘들었잖아요. 근데 광야는 더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물도 마실 것도 잠자리도. 이 광야로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거. 그러니까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다고 해도 광야는 광야예요. 광야는 광야란 말이에요. 거칠고 험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막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들고 저들이 막 불순종하고 강팍한 이유가 뭐냐면 광야 생활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저들 말대로 고기도 먹고 빵도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어쨌든 뭐 애굽인들이 노예긴 하지만 그래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풍부한 게 없어요. 메말라요. 메마르고 이걸 그 메마른 광야를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님께 그만 불순종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쩌면 더 힘듭니다. 영적으로 살아야죠. 육신을 이겨내야죠. 세상을 이겨야죠. 마귀와 싸워야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그냥 뭐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그냥 이 세상 바라보고 사는 거. 그들은 그게 전부거든요.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삶이 고단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인생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쨌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저 천국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요. 자칫하면 우리가 실족하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를 믿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도 피곤한 심령, 쇠약해진 심령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심령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모질고 사랑이 없고 은혜도 없고 심령이 강팍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외적인 것 이전에 먼저 자기의 심령을 가장 잘 이게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여튼 우리의 심령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강팍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악이 없고 미움과 증오와 하여튼 우리의 심령에 어둠이 없기를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부족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힘들어요. 기도가 부족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거칩니다. 피곤합니다. 메마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달파요. 혹 육신이 아무리 좋아도 심령이 이렇게 피곤하고 고달프면은 참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항상 우리의 심령을 주여 내 심령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내 심령을 주님이 붙잡으소서. 내 심령을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으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할 때 그게 우리 성도들이 참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일 먼저 자신의 심령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우리의 심령이 그걸 계속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이 그렇지 못하면 힘들어요. 낙심하죠. 기운을 잃죠. 염려와 근심도 많죠. 괴롭죠. 모든 일에 자꾸 짜증이 나죠.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것만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그들의 심령이 타락한 거예요. 심령. 그들의 심령이 타락하니까 결국은 참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들이 첫 세대는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는 그 여정에 있어요. 우리 참된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지금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의 심령이 피곤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북돋우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갈수록 마음이 강팍하고 심령이 강팍해진 세대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과거 5년 전이나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어때요? 사람들이 더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본래 인간 본성이 원래 강팍한 건 사실인데 이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 세상이 우리의 이 본성을 더 악하게 막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성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은혜로운 심령, 은혜로운 신앙, 은혜로운 삶, 이제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보면은 마음이 사납죠, 강팍하죠, 잔인하죠, 악하죠, 드세죠, 거칠죠. 그게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보면은 악을 많이 행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그리고 가장 강팍한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자기 하나님, 자기의 메시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로마인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팍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강팍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인간은 어때요? 그 본성이 악한 겁니다. 잔인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피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한이 있어도 저 메시아를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 대신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에게 행한 짓이에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도 할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그러면서 손을 씻었어요. 이건 내 책임 아니다. 이건 너희들이 다 책임을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빌라도는 마음의 양심에 이건 아닌데 그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하도 유대인들이 그냥 막 드세게 막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냥 그들의 그 거센 거기에 꼼짝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순환을 좀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어디냐면은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비중이 가장 커요. 전체 복음서의 비중이. 그 왜 그런가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채찍질하고 못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세주 하나님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인간은 이렇게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함이 없어요.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남의 악함만 가지고 지적질하지 말고 자기 악한 것을 깨달아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남의 악한 거, 남의 죄, 꼬집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죄. 예수님이 그랬죠. 내 눈에 들보나 봐라 먼저. 내 눈에 들보. 우리는 잔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여라. 저것 죽여라. 저놈 죽여라. 우리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심령은 이렇게 악합니다. 바로 그 악한 것 때문에 피곤하고 쇠약한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의 심령을 잘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루를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히 심령을 안정되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랑과 말씀으로 위에서 주어지는 그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정말 진짜 그것만 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어떤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에 원수 마귀가 화전을 쏘고 이 세상이 막 쪼아대고 우리 안에 본성의 악이 우리의 심령을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이 심령이 이게 정말 이게 평안하고 안정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계속 기도를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도 많고 기도할 일이 많은데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내 심령이 강팍하거나 악해지거나 거칠거나 사랑과 은혜가 없을 때, 내 심령이 자꾸 요동할 때, 또 근심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여기 말씀처럼 피곤할 때, 쇠약할 때,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도 피곤한 심령이요. 쇠약해진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피곤한 심령과 쇠약해진 심령을 어떤 보약을 먹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아니 무슨 좋은 옷을 입어서요. 아니면 어디 좋은 여행을 가서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앙자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기 때문에 저 심령은 이미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저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죽은 심령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그 심령이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그 죽은 심령을 어떻게 무슨 수로 살리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심령을 살려주셔야만 그 심령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심령이 피곤하고 쇠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그 피곤하고 쇠약한 심령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었어요. 주여 주님을 찾았습니다.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3일째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내 심령에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내 심령을 온전케 하소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주옵소서. 죽은 심령을 살려주옵소서.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만족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정말 상쾌하게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거칠고 어둡고 많은 근심과 염려와 많은 고민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도 전 하늘 위에 천국에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